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10월까지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와 그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두 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또 새해를 또 새롭게 계획하고 또 설계하면서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골방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와 그 기도와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끝까지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학업의 경영, 인생의 경영, 그 계획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육신과 또 영혼의 그 정신적인 모든 질병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함으로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 양식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 욥기 15장 1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를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일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과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서로가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참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욥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는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말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고 첫 번째 친구가 말하고 다시 욥이 말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세 번째 욥이 말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이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 1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같이 침묵하면서 욥을 위로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정말 진정한 어떤 마음에서의 그런 위로 또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말하면서 결국은 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욥을 이제 가운데 두고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말로 욥이 정말 너무나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너무나 슬픈 어떤 그런 형태고요. 14장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적으로도 자신이 머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지금 종기가 나서 기화장을 가지고 그 종기를 긁고 그 가려움 고통들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정말 차라리 서울에 가서 좀 안식하고 쉬고 싶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원함들을 소망함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겨우 견디고 있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뭐예요? 영혼까지 파고드는 그런 정말 따갑고 정말 아픈 그런 말들 속에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입의 말들이 너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이 이미 정죄함을 당하도록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악인됨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서 지금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조언하고 충고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7절에서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보면은 연로함에 나이 든 이제 연장자로서 이제 욥에게 지금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최초의 사람이냐? 그래서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거 우리도 다 깨닫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아버지만큼이라도 더 나이가 들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결국 이제 어떤 자신의 나이가 듦, 연로함, 이것이 나의 지혜일진데 내 지혜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하실 것은 우리의 또 연륜, 이 어떤 인생의 경험들을 너무 믿고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살아봤더니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정답이야 라고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고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바로 17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악인들의 바로 그 악함들이 바로 그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되고,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면은 그 악인들, 악함의 그 종말들이 어떠한지를 아주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나열하며 욥을 위로하고 충고한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원리로 판단하고 그리고 조언하고 위로하고 충고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인 조언이나 충고가 되지 못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입술에 칼이 되어져서 상대방의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까닭 없는 신비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 그대로 있고, 고난이 해석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뜻을 모르면,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무조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고난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에 뛰어드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많이 불의해요. 불공평하고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자극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고난이 계속 오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또 원인도 있는 그런 고난들이, 그런 자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극을, 고난이라는 자극을 믿음으로 반응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극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 속에서 일어나는 오묘하고 아주 신비롭고 절묘한 이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믿음은 뭐냐? 이 고난이라는 자극이 계속해서 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지금 지혜와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신비한 이런 고난들을 자극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이 믿음으로 이 자극을 반응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극이라는 고난이라는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행해야 하는가? 이때 아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쿠션이라든지 아주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부에서 이 고난이라는 자극이 계속해서 오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해 낼 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이라는 자극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잘, 그래서 오묘하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다라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계속되는 이 고난이라는 자극 앞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서 이 마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 나가게 된다면 고난이라는 자극이 와요. 아주 다양하죠. 하나의 종류가 아니에요. 고난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다양한 고난, 그리고 까닭 없이 이유 없는 신비한 이 고난의 자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반응해내고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지금 많은 이제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1장에서 보면 그 모든 고난 앞에 그는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아주 정말 멋진 이 믿음의 반응, 이 고난의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런 시험, 테스트,
자극이 왔어요. 고난으로. 그리하였을 때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믿음의 해석, 믿음의 반응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며 모리아산에 뭐요? 순종함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고난이라는 자극이 왔어요.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의 진미의 음식들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한 삶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조사가 찍힌 그 고난이라는 자극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석된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용하심,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널에 끝이 있듯이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 하면은 기도하는 낙타 무릎. 정말 기도하면서 무릎에 정말 군살이 이게 박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낙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 낙타에 혹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방이고 또 수분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일까지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사막을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낙타가 그렇게 참고 길을 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도저히 안 되면 이 낙타가 인내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8일도 갈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면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대요. 그냥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그냥 꿇는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이제 알아듣는 거죠. 낙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짐을 좀 내려주세요 라는 표시래요. 그 낙타는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 짐이 무거울 때면 주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소통이 되어져서 짐을 내려주고 이제 또 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먹을 것 주고 다시 힘을 이제 보충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여러분, 짐이 너무 무거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무겁고 힘들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찬송을 부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네. 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짐을 져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구원하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붙들고요,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우리 안에 고난으로 오는 자극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반응해내고요, 그리고 짐을 지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기꺼이 하나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정말 인생의 그 신비한 까닭 없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우리의 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그 짐을 맡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